그렇죠. 율법은 뭡니까? 행위죠. 내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 그런 어떻게 보면은 행위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할 때 저주를 내리라. 그게 이제 신명기 27장, 28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리심산과 에벨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 12지파를 나눠서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을 지키면 축복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지킴으로 복이 있도다. 불순종할 때는 모든 게 저주가 될 것이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저주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행위 언약이죠.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2장의 선악과 언약은 행위 언약이죠. 근데 결국은 이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가지고 결국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했죠. 한마디로 행위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은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이제 이거는 행위 언약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언약이죠. 그래서 오늘 21절에도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우리가 의로워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죄인들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여러분 이 신문,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비참한 지경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니라. 아담은 바로 언약의 대표자입니다. 근데 그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의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죠. 그러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한 거죠. 그 사망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 그럼 하나님은 인류를 범죄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만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떠한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그것도 영세 전에 선택하셨다. 선택하셨으며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은혜의 언약을 세웠다. 이거는 행위 언약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언약이라는 말. 구속자로 말미암아 구속자를 보내서 그 죄를 사하게 하시고 그들을 죄와 비참한 지경에서 건져내사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이게 바로 이제 은혜 언약이죠. 그래서 자, 은혜 언약의 내용이죠. 가장 핵심이 뭡니까? 물론 이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였다. 이게 바로 이제 원시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바로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 바로 모든 문제 원인자 사탄이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원시 복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핵심은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은 돌에다 새겼잖아요. 돌에 새겨서 모세에게 줬거든요. 그 돌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율법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이걸 지키면,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혜의 언약은 뭡니까?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렇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전에는 돌판에다가 기록했지만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또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 분, 우리는 그의 백성.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이게 계약 관계잖아요. 또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우리는 그의 아내, 신부, 그런 관계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뭡니까?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한 몸 관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체결된 그런 언약의 관계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0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백성. 자, 그러면 군주, 왕이죠. 다스리는 군주와 그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통치자와 백성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나라 그러잖아요. 나라. 한 국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 국가 안에는 통수권자가 있죠. 그렇죠? 다스리는 통수권자. 거기에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그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그 대통령의 다스림을 받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분이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바로 보좌의 배경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보좌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돕는 천사가 동원되고,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게, 우리가요 당연히 누려야 되는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 7망대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려라. 히스기야에게만 천사가 동원되는 게 아니라, 엘리사에게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동원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언약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언약 관계가 체결되기 때문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통치자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언약이라 이 말이야. 은혜 언약. 언약이란 말은 뭡니까? 말씀으로 체결된 약속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체결했으면 하나님을 그건 변개치 않아요. 여러분이 그 은혜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조건은 뭐냐? 은혜 언약의 조건은, 행위 언약에는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은혜 언약의 조건은요, 딱 하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조건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행위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얼마나 또 제2의 창세기 3장이 순간순간 우리는 그 창세기 3장에 걸려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걸려듭니까?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십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 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죠. 죄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수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소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 마귀에게 소속되고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독생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뒀다면요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은요 사랑.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줬어요. 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현장에서 구원의 길 복음 전해보면 도무지 못 깨달은 사람 있잖아요. 안 믿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복음을 몇 년 들었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나 이게 안 믿어지네. 참 신기하죠. 신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줘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진다 이게.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믿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자랑할 게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줬기 때문에. 믿음도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선물로. 자, 행위 언약의 약속. 약속은 뭡니까? 영생. 디도서 1장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죄가 종노를 하다가 사망이 왕노를 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벌, 영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와 은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에는 언약의 중보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은혜 언약에는요 중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은혜 언약을 맺는 데는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언약의 보증.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중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가의 피를 인하여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중보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코스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 그러면요,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교회는요, 막 잘 다니는데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몰랐다. 나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이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나는 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제가 저 필리핀 그런 교회들, 또 이번에 그 스리랑카 교회 가보니까 전혀 그리스도 복음이 없어요. 러시아 정교회를 가보니까 전혀 복음이 없어요. 안에 가보니까 막 우상 단지가 있고요. 어떤 뭐 성인의 막 우상이 있고, 야, 여기 어떻게 그리스도가 있겠는가? 복음이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복음이 없어. 복음. 야, 복음이 없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은혜 언약 속에, 이 관계 속에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은혜 언약이 체결될 수 있는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내 피로,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 그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게요, 예수님께서 6월절 성찬식을 행할 때,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6월절 예식을 했잖아요. 그때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피, 뭡니까?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이것은 바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새 언약. 옛날에 그 행위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다. 바로 하나님과 맺어지는 은혜 언약이죠.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와 언약이 체결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이게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은 언약 공동체예요. 부부간의 언약이 체결되고, 또 자녀와 또 부모와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거기에는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또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요. 복음으로 양육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영적 가이드가 돼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야 돼요. 정말 부모를 효를 행해야 돼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잘 설명하고 있죠.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가정은 바로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원시 복음을 주셨죠. 최초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자, 그러면 어린 양이 희생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죠. 피. 그 피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돼요. 여섯 번째, 하나 더.
그럼 이 은혜 언약의 최종 실현, 이 은혜 언약의 최종 실현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바로 천국에서 실현되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은혜 언약이 천국에서 이제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이 은혜 언약이 실현되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를 하려다. 자,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왕노를 하려다. 자, 최종 실현이죠. 그럼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에 나타난 은혜 언약입니다. 특히 에베소 1장이죠. 자,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통해서 은혜 언약이 맺어진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맺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혜 언약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 언약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과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으셔요. 근데 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바울이요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요 너무 기뻐가지고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은혜를 알면 찬송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의 구원이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창세 전에 선택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은혜 언약을 맺으려고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예정이란 말은 뭐죠? 미리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미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정해놨다. 은혜 언약 속에 여러분이 들어오도록.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정하사. 또 11절에 보니까 자, 중요한 말을 하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자,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저 김성현 사무를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 결정이 하나님이 결정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결정한 것입니다.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한 사람을 때가 되니까 구원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신 그 뜻, 그렇죠? 그 결정하신 대로 또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창세전에 이미 택했고 미리 예정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게 하고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이게 구원이죠. 그 구원의 확증이 뭡니까?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너는 내 소유야. 그렇죠. 인을 쳤다는 말은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인치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을 치셨다. 그리고 뭡니까? 성령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4.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다. 그게 바로 구원의 보증이에요. 성령의 내주.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어떻게 합니까? 보증인을 세우잖아요. 내가 갚지 못하면 이 보증인이 나를 대신해서 은행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보증하겠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증한다.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 이거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우리는 그냥 그 구원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점이다. 이 은혜 언약의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다. 자, 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이 체결될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자리에, 함께 그 언약 체결 속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영원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근데 그 계획이 뭡니까? 창세 전부터,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셨고, 이 은혜 언약의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피로 세우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성령은 이 은혜 언약을 적용시키는 거죠. 구원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안에 내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그 성령이 그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작동을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하겠죠. 성령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우리 이제 새신자, 우리 김성성 딱 앞에 앉아 있잖아요. 이 성령이 임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 어린아이의 신앙, 갓난아기의 신앙은요, 아직 이분이 엄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막 다른 엄마가 젖 물려도 그게 엄마 젖인지 모르고 무는 것입니다. 이분이 엄마인지. 근데 이제 점점 아이가 커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엄마를 알아보는 거죠. 아, 이분이 엄마구나. 낯을 가린다는 거는 이제 엄마를 알아본 거예요. 그죠? 나중에는 뭡니까? 점점 이제 성장이 가는 거죠. 이제 우리 새 가족들은 아직 갓난아기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의 젖을 많이 먹여야 돼. 우리 김성희 주장님 잘하는 거예요. 쓰기도 하고, 구원의 길 성구 쓰게 하고, 그래야 이게 신앙이 쑥 자라는 거지.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영의 젖이라고 그랬어요. 갓난아기가 젖을 먹고 커가는 것처럼 말씀의 젖을 먹고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면 오히려 더 빨리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것도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요 작은 하나 쓰게 하고 복음 선고 하나 암송하게 하고, 그래서 복음 선고 하나씩 오늘 하루 이거 암송하면은 맛있는 거 사줄게, 술상 차려줄게, 뭐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면요 하루 종일 그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탁 암송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딱 이게 암송할 때 뇌세포가 살아난다고 그러죠. 뇌세포. 암송할 때 제일 각인 뿌리 체질이 많이 바뀐다고. 암송할 때. 잘 세워보길 바랍니다. 성령의 작동. 자, 은혜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파기되지 않는다. 파기될 수가 없어요. 은혜 언약은 파기됐거든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은 파기됐잖아요. 그런데 은혜 언약은 파기될 수가 없어요. 절대 파기될 수 되지 않는 언약이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언약. 하나님과 여러분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 여러분이 조금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기해버리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무조건적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그걸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을 주는데 저항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은혜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이 파기돼요? 절대 파기할 수 없다. 왜? 영원한 언약이.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케이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세요. 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웠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돼. 자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하나님 나와 너와 아브라함 너와 또 그 후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았다. 이 언약은 여러분 자녀와 후대까지 영원한 언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잖아요. 여러분이 그 주역이라는.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아브라함이 계속 흔들리니까 환경 보고 사람 보고 흔들리니까요. 고생을 사서 하잖아요. 여러분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 환경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 이제 뭐 새롭게 또 사업을 하는 분도 있겠죠.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좀 하나님의 언약은 좀 기다리는 시간표도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죠? 흔들리지만 않고 하나님은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언약만 딱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려서 그렇지. 흔들리면 안 돼. 영원한 언약이다. 여러분이 제대로 언약 붙잡으면요. 여러분 후손들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딱 언약 붙잡으니까 그 이삭, 야곱, 요셉. 이 은혜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선택받은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아무나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지명해서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다. 그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불만을 하겠죠. 왜 나는 나에게는 은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바울이니까 토기장이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아유,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이 가지고 좋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좀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천한 그릇이 토기장에게 왜 나는 저 녀석은 저렇게 좋은 그릇을 만들고 나는 왜 이렇게 천한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대들 수 있느냐? 없잖아요. 왜? 토기장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토기장이 마음대로 진흙 한 그릇 한 덩이 가지고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선택성. 근데 이것 때문에요. 신학적인 많은 분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좀 차별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네, 나같이 쓰레기 만도 못한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하나님을 나를 택해 세운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나를 택해 세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것만 찾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세우셨을까? 이것만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선택. 자,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적용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뭡니까?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이 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미 하나님이 예정한 그 작정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전해보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오늘까지 아닌 것 같아. 막 완고하고 막 복음 이야기하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뭐 어떤 사람은 막 교회 다니는가 핍박하고. 근데 우리가 섣불리 저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판단 내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람을 갈급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작정이란 말은 뭐죠? 시간표가 된 자. 오늘 하나님이 갈급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막 문제를 줘서 막 코너로 몰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작정된 시간표를 부르는 시간표를 움직일 수 있다.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그런 선택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 전해보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시대마다 이런 은혜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죠. 아담이 물론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깼어요. 뱀의 미혹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바로 복음을 줬잖아요. 이게 은혜 언약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을 배신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줬거든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훌륭하고 정말 인품이 좋고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저 사람은 악하고 저 사람은 나쁜 짓만 하니까 저 사람은 평생 저주받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아니 아담이 범한 자는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이 하나님에게 등을 져버린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요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선택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해서는 안 된다. 아담과 은혜 언약, 또 뭡니까? 노아와 은혜 언약.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너의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노아와 은혜 언약을 맺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근데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렇게 훌륭한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 아비는요, 그 고향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 어마어마하게 하는 그런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고, 또 그 아비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장색이었고, 그런 영적 문제 심각한 그 가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문에서 낳고 자란 아브라함을 택했거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세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그 은혜 언약은 조건적이면서도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자, 왜 조건적이면서도 무조건적입니까?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알죠.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자, 이 은혜 언약의 조건은 뭡니까? 믿음이죠. 믿어야 돼요. 근데 무조건적이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줘야 돼요. 그래서 조건적이지만 이 은혜 언약이 하나님과 체결되려면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줘야 된다 이 말. 선물로 줘야 돼요.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다. 쌍방적인 그런 언약이 아니고 일방적인 언약. 또 우리가 행위 언약도 일방적이었죠. 아담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맹세로.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의논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일방적으로 보낼 거다. 또 아브라함과 의논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 중에 특징이죠. 쌍방간에 서로 조건이 맞을 때 맺어지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와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맺어진 언약은 나와 맺어진 언약이고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은 나와 동일하게 맺어진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면 여러분도 복의 근원이에요.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똑같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축복의 내용.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런 은혜 언약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이 은혜 언약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오늘 주